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엄히 경계하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심 또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또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불쌍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병에 들린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소문이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졌습니다. 모든 병자와 32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4절에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 특별히 문둥병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에 문둥병자 한 사람 또 예수님 한 분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소문난 선생이 무슨 신기한 말씀 하시나 구경하러 많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아픈 사람만 아니라 아프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이 사람은 구경하려고 멀리서 예수님이 정말 소문에 그러한가 구경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간절한 필요 때문에 자기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로 온몸이 비참하게 병든 자입니다. 이 문둥병자의 삶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요새는 암이 우리에게 큰 병이라서 암을 고치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 될 터인데 이 당시 문둥병은 지금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암보다 더욱 끔찍합니다. 이 나병 또는 병의 원인을 찾은 한센이란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한센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신경이 마비되고 또 세포와 조직들이 썩어져서 결국은 끔찍하게 죽게 되는 참으로 불쌍한 괴로운 병입니다. 요새는 치료가 된다고 하지만
치료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랜 인류 역사 동안 이 문둥병보다 참으로 심각한 것 많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었을지라도 이 문둥병보다 겉으로 보이기에 참으로 그 비참함을 처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병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성경에서는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잘 교훈해 주는데 이 문둥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재료인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설명하면서 문둥병처럼 설명합니다. 이사야 1장 5절 말씀을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 그 증상을 마치 보이는 문둥병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단순히 육신의 병, 단순히 보이는 병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더 끔찍한 우리의 병, 그 죄의 문제를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한 문둥병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둥병은 감염되는 병입니다. 요새는 그 감염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감염되면 그 끔찍한 문둥병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둥병은 참으로 두렵고 심각한 것입니다. 단순히 외부의 그 피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피부병이 아니죠. 속이 병든 거라서, 속에 감염된 거라서, 병균이 들어온 거라서 속에서부터 썩어나가는 참으로 괴로운, 참으로 비참한 것이 문둥병입니다. 암은 정말 죽기 얼마 전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둥병은 겉으로 드러나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거울을 보기에도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참으로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없는, 멀리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병입니다. 레위기 1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이 문둥병 환자. 그냥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 문둥병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저주하셔서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속이고 자기 욕심을 부릴 때 나아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 우시아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향단을 잡을 때 그저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적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참으로 불쌍한 병입니다. 우리 죄가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 죄가 이 문둥병과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속이 병든 것이 겉으로 피부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부패했는데 죄 때문에 마음이 더러운 사람인데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실로 다 드러나는 문둥병과 같은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자기 혼자만 죄 짓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책임을 지고 아담으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죄로 오염된 것을 물려받는 참으로 우리 죄는 끊어지지 않는 문둥병인 것입니다.
문둥병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점점 더 온몸에 퍼지듯이 우리 죄도 죄 하나 지으면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미움이 살인을 낳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가 우리의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요, 참으로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속한 사회를 괴롭히는 이 우리의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문둥병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막이다 했듯이 죄는 이 세상에서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참으로 무서운 문둥병. 그래서 죄는 사실 이 문둥병보다 더 지독하고 더 끔찍하고 더 무섭고 더 비참한 것입니다. 문둥병은 이 세상 살 동안 괴로움 당하다가 길어야 100년 괴로움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터인데 마치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거지 나사로처럼 그냥 헌대를 앓고 평생 자기 몸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죽어서 안기면 되지만 우리의 영적 문둥병인 죄는 우리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저주를 받게 하는 참으로 두렵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참한 문둥병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낙심하라고, 망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문둥병과 같은 그것보다 더 끔찍한 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문둥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비참한 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듣고 설사 그 전에 문둥병 이 사람이 처음인 것 수도 있지만 잘 정확히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40절 다시 한번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에 보면 절하였다.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히 엎드렸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문제를 알고만 있었나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을 괴로워해서 거기서 건짐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자기의 죄의 상태를 알긴 아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이 문둥병을 가지고 자기 집에 앉아서, 또는 집이 아니라 집 밖에 그 성 밖에 쫓겨나서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자기의 문둥병을 알고 문둥병만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더라도 소문을 듣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이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구주이시구나. 이 예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마을에 지나가시는구나. 이 마을에 계신다구나. 나도 거기 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겠구나. 다른 데 찾아갈 수 있습니까? 별의별 거 다 알아봤겠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께,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경배한다는 겁니다. 절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안 나왔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용해도 내 병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앞에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나만을 고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여 긍휼히 여기면서 고쳐줬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약속된 백성, 하나님께 나와서 구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을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게 한다는 것은 문둥병에서 치료하여 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도 참 성경에서 잘 표현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죄에서 깨끗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잘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여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혹시 가능하면 혹시 한번 시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를 재료로 삼아서 주님의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 주여 원하시면 그렇게 주님께 말씀합니다. 그의 인생은 전부 실패였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고 오히려 사람에게서 다 쫓겨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들과 장사도 할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날 수도 없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그 더러움과 부정함을 비참함을 알고 또 한 가지 더 알았던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졌습니다. 온 몸이 문둥병이지만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주실 것 믿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기만 하시면 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은 우리가 다 스스로 참으로 궁핍한 자고 가난한 자고 불쌍한 자고 죄 가운데 잉태돼서 죄로 태어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그 행실에 그 말에 부정이 가득한 부정하다 외치기 마땅한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끼리도 조금만 잘못되면 화목하다가도 틀어지는 우리 속에 이렇게 악독이 가득한 문둥병자다. 참으로 비참하고 무능한 자.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이 문둥병자에 대해서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몸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구석부터 구석까지 온통 죄 때문에 더러워지고 추하고 냄새나고 참으로 악한 우리의 스스로는 문둥병자.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와야 되죠. 죄인인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자기가 병이 있는 것을 모르면 병원에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의 소문 오늘날로 따지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음이 감동받아서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내가 문둥병자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 좋은 의사를 주셨구나 하고 나간다면 소망이 충만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그 발 앞에 엎드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시는 내 부모도 나를 사랑하는 내 배우자도 나를 사랑하는 내 걱정하는 내 자녀들도 나를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에서 건져주소서. 우리를 망치는 이 죄에서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망치고 우리 교회도 망치고 내 사회를 망치는 온통 다 문드러뜨리는 이 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민망히 여기다. 민망하다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답답하고 딱해, 안타깝다. 그냥 그 사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문둥병을 보이면서, 그 더러운 수치를 보이면서, 그 더러운 악한 지독한 병을 보이면서 나아갔을 때, 그러면 구할 때 예수님이 멀어지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사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도 될 텐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민망히 여기사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크게 내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떨리고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 사람이 나와왔을 때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가만히 계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나와왔을 때 보시고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 사람도 알았을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 사람들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뻐하며 웃으셨다 이런 말씀은 안 나오는데, 물론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 보면 두 단어예요. 마치 예수께서 우셨더라. 그게 우리 성경에 있는 제일 짧은 구절인데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한 거죠. 안 울어도 돼요. 민망함을 보이지 않아도 돼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 숨기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 드러내셨습니다.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십니다. 마지못한 것이 아니라 긍휼을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나아오는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41절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습니다. 문둥병자가 다가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도망가야죠. 문둥병 걸리면 안 되니까 멀리 도망가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발을 뒤로 빼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잘 살펴보고 문둥병이 없는 부분, 좀 깨끗한 부분에 손을 댔을까요? 아닐 거예요. 오히려 가장 지독한 부분, 그곳에다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셨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아오는 이 불쌍한 문둥병자에게
오히려 다가가셔서 버려진 자로 세상이 다 버리고 세상이 격리시키고 쫓아낸 사람을 오히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주기 위해요. 왜요?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를 이 문둥병자와 같이 고백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손을 대십니다. 손을 안 내미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시기만 하면 이 사람 말대로 원하시기만 하면 뜻하시기만 하면 말씀 안 하고 그저 속으로만 생각만 해도 저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옵소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내밀어 그 더럽고 부정한 끔찍한 환부에 거룩하신 손을 대었습니다. 의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열심히 치료해보지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의사에게, 더 좋은 의사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심 있는 의사죠. 오히려 자기가 능력도 없는데 해보겠다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병만 키우는 것이고 자기도 안 좋고 그 환자도 더 안 좋아지고 자기 명성이 안 좋아집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무한정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럴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섣불리 가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러다간 나도 죽겠거든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손을 내밀면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만져주세요 할 때 만져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만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진다고 그 사람이 낫지도 않고 우리 속에 또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환자에게 함부로 갈 수 없어서 중환자실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손을 대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도 멀리 피하고 레위인도 피합니다. 만지면 가까이 가면 자기가 부정한 사람 되거든요. 자기도 안 좋은 일에 빠지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떨어져야 서로에게 유익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러운 것을 만지면 그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추한 것을 만지면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아름다워지고 죄악된 것을 예수님께서 건디시면 죄가 깨끗해지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오늘 여기 본문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다 낳은 이 사람에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했죠. 구약에서 제사장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이 병이 있는지 피부병이 있는지 문둥병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면 고쳐주는 것입니다. 병을 깨끗하게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참으로 좋은 의사, 치료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문둥병자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소문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시구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는데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구나 하고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솜씨 좋으신 우리 의사께서 다른 의사에게 환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 모두를 위한 영혼의 치료제가 되시고 의사가 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왜 손을 내밀었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도 할 수 없고 내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의 어떤 능력자도 이 세상의 어떤 부자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 억만 죄를, 우리의 이 죄값과 우리의 죄의 오염과 그 모든 권세에서 씻어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손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우리의 더러운 말, 우리의 더러운 행실 다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씻겨주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 씻겨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씻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더러운 사람이니까 만지지 마세요. 예수님 이것은 좀 남겨둘래요. 이 오른손은 좀 문둥이로 놔둘래요. 이 왼손은 그저 문둥병으로 놔둘래요. 머리만 씻겨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처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저 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 씻겨달라는 것입니다. 다 씻겨주시옵소서. 제가 무슨 병인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 속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는 거, 화목하지 못하는 거, 싸우는 거, 미워하는 거, 탐내는 거, 음란한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주의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 모든 죄 다 씻겨주시옵소서. 다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내 친구여, 내가 고치리라. 내가 반드시 고치리라.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구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특이한 거죠. 주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거기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원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그대로 말을 바꿔서 대답하십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에 다 채워주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고쳐주기를 원치 않는다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오늘 문둥병자 원하시면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도 뭔지도 잘 모르겠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잘 모르겠고 들어서 알긴 알지만 잘 깊은 도리를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무지랭이 건질 수 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꾸 설교 들어도 자꾸 모르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원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게 방해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인데 이렇게 끔찍한 사람인데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라 온몸이 문둥병자인데 고칠 수 있습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 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거룩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반쪽짜리 은혜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동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복음의 초청을 많이 듣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명령하셨는데
여태 거절했는데 이제 와서 창피하게 어떻게 면목 없이 주님께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상자와 같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내가 끔찍하고 내가 싫고 내가 혐오스럽고 내가 미운데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 죄가 캐면 캘수록 계속 나오는데 내 속에 악독한 것이 계속 있는데 이거 다 예수님이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사람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끔찍한 이 죄를 가진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마시라. 누구든지 오라. 이 세상에서 힘든 병 고치려면 돈을 많이 싸들고 가도 고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 값없이 와라. 돈 없이 와라. 와서 내 치료를 받아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 비참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지만 예수님의 이 긍휼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오라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칠지, 어떻게 손을 내밀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문둥병을 고칠까?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나 같은 죄 다 용서하실 수 있을까? 다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원하셨어요? 뭘 보면 아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원하셨는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다 내버리시고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서 안달인데 예수님은 그거 다 내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구나.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는데 왜 회담하러 갑니까?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싱가포르에 얼마나 잘 사는가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위하여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의사래요. 이 세상에서 다 포기한 사람, 자기도 포기하고 남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우리 예수님 면허가 있는 예수님입니다. 의사입니다. 이 세상에 돌팔이가 많고 검증되지도 않은 이상한 처방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하나님께서 면허를 주신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원해주시옵소서 할 수 없지만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있고 긍휼이 있어도 멀리 있다면, 멀리 있어서 가기가 어렵다면, 너무 바쁘다면 우리가 병고침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계시는,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한한 데 가야 되고 희한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디나 다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제 또 가까이 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이 복된 시간이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다 싸매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러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겠지만 예배 시간 빠져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복된 날, 예배하는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정하게 하셔서 다른 날도 예배의 날 정했을 때 우리가 부지런히 나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구경꾼이 아닙니다. 구경꾼 돼서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몰려다니다가 죽고 말 텐데 이 세상에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은 있는데 저주와 진노로 상관 있는 사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고쳐주시옵소서. 내 완악한 것, 내가 버티는 것, 이거는 놔두세요 예수님. 이거는 내가 아직 좀 더 버틸래요. 하는 것 없이 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마리아 여자, 간음하는 여자고 남편이 많았고 음란한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참 나쁜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그를 위해 망하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온 인생이 강도여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자기 혼자 나쁜 짓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깨끗게 하리라 하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오염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그분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지막으로 42절에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문둥병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요. 떠나가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더라. 예수님만 알고 자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나?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알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입니다. 곧 문둥병이 떠나가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민망히 여기셨구나.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대시는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구경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누가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서 아직도 예수님의 긍휼을, 예수님의 그 병고침을 못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말씀하시니까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죄사함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죄에 깨끗해지는 것은 점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그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이 죄에서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한 죄인 회개할 때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우리도 그것으로 기뻐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